우리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 보면 두 가지가 서로 교차되어서 대조를 이루며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요나가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이 두 가지가 요나서에는 교차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요나가 바라는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에 그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이라크 제2의 도시입니다. 이 모술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제1의 도시는 저 남쪽에 있는 바그다드고요. 그런데 그 북쪽으로 올라오면 이라크 제2의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술인데, 이 모술이 니느웨, 고대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반대편이죠. 오늘날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짧게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요나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회개하고 육지에 토해지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고, 요나는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요나의 마지막 장인 제4장은 그런 가운데 시작됩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고 죽기를 원한 것은 자기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잔혹한 나라,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였지요. 미운 존재, 싫은 나라였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받아야지 마땅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더욱 악해져서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지만이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러시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 농부가 자신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농부가 말하기를 자기 이웃집에 젖소 한 마리가 생겼는데 그 젖소가 가족이 다 먹을 만큼 많은 우유를 주었고 우유를 더 풍성하게 남겨서
그 젖소가 내준 우유로 그 집이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부자에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에게도 그런 젖소를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이웃집 젖소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그런 젖소 한 마리 주랴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 옆집에 있는 소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거듭나면 이 본성이 변해야 되는데 이 본성이 변하려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서 니느웨를 원수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소원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4절에 4장 마지막 11절에 나타나죠.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성의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을 내고 분기에 찬 요나가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니까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요나는 니느웨 성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이 곧 예전과 같이 악으로 돌아가서 멸망할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심정에서 초막을 짓고 지켜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4장은 표면적으로 요나의 박넝쿨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 성의 12만여 명의 영혼들, 이 둘이 서로 비교가 돼요. 4장에서는. 즉 요나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끼고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넝쿨, 그게 요나가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영혼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표면적으로 교차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르게 관심을 갖고 아끼신 것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끼시는 것이 4장에 나타나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 요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영혼을 아끼시죠. 다시 말해서 변화되지 않은 요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요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비둘기. 비둘기는 순결과 순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이 이름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기는커녕 도망쳐서 사치스로 달아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을 내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불순종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몽리를 부리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일하시죠. 요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박넝쿨과 벌레를 예비하셔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요나가 깨닫도록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성을 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철부지한 이 요나에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내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인인 아수르는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바득바득 우겨대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11절은 요나에게 하신 여호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전에는 하나님이 쏘아붙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쏘아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부드러운 설득의 말씀 같아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우겨대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들에게 얘기하죠. 아들아, 이것이 옳지 않으냐? 아버지는 그래요. 그런 음성이죠. 지금 그런 음성으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선지자답지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눈꼽만큼도 없는 이 요나를 귀히 보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를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와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름값도 못하고, 우리는 목사라는 이름값도 못하고, 우리는 교사라는 이름값도 못하고, 하나님과 뜻에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교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차라리 교사 그만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교사 때려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40이 넘은 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의 엄마가 얘야 교회 가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조금만 더 잘래요 그랬어요. 엄마가 이러다가 예배 시간 늦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엄마가 너 정말 교회 안 갈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들도 너무 많으니까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싫어요. 그러자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른 일어나.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왜 자꾸 싫다고 하는데도 저에게 교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하는 말이 네가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다소 과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교사답지 않은 우리를, 그리고 교사가 하기 싫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맡은 어린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이 한번 우리가 요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무엇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난 요나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끝나요. 그 뒤에 아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지도에 나왔던 이 이라크의 모술, 그러니까 고대 니느웨가 있었던 곳에 요나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이 무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바로 요나의 무덤을 치면 이 모술에 요나의 무덤이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그 궁에 요나의 무덤이 2700년 동안 보존이 되어 왔었는데, 지난 2014년에 이라크 그 이슬람 과격 단체인 ISIS라고 하는 그 단체가 요나의 무덤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2700년 동안 요나의 무덤이 이 모술 니느웨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요나가 자신들의 이슬람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 무덤을 성역화해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과격단체가 이 요나의 무덤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요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니느웨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요나를 기리기 위하여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서 보존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아서 자신의 삶을 니느웨에서 마감한 거죠. 그리고 요나의 무덤이 2700년 동안 니느웨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뼈를 묻은 것입니다. 철없는 선지자가 철든 선지자가 된 거예요. 자기 민족주의의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나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물속이 뱃속, 즉 죽음의 장소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으실 것을 지시하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물속이 뱃속에서 내뱉어져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주님도 죽음의 장소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생명을 얻으실 것을 요나가 지시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라는 말이잖아요.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에 가면 우쪽으로 굽은 도로, 좌쪽으로 굽은 도로라고 한 사인이 있으면 얼마 뒤에 가면 도로는 굽어 있어요. 그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먼저 가리키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단순한 기적과 다른 말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토해내지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장사된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생명을 얻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6장 17절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16장 16절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라는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요나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요나라는 말을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아람어상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한이든지 요나든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학자인 로버트 건드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둘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요나와 요한은 틀리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몬의 아버지는 요나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때도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바요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바요한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바요나라고 하셨어요. 신학학자인 로버트 건드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된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아들이란 말은 제자 또 후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 아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요나를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베드로를 참된 선지자의 아들, 참된 선지자의 제자로 인정하셔서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즉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는 참된 선지자의 아들, 참된 선지자의 제자라 하는 의미에서 요나를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너는 참된 선지자의 아들, 참된 선지자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요나를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하나로 요나를 인정하시고 베드로를 그의 제자,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요나가 자기 고집 그리고 불순종, 자기 어떤 뜻에서 돌이켜서 참된 선지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름값 하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득바득 대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 없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요나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어린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도 못하는 선지자, 이름값도 못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요나처럼 참된 선지자로서 인정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번에 여름 사역이 토요일 평일과 주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의 4차 유행 때문에 평일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육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주일에 이 교육들을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차례, 1년에 2차례밖에 없는 이 성경학교 시간을 주일에 묻어서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내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비대면이라도 온라인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매우 빈약하고 또 매우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여름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땀 흘리지 않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들을 끌어안고 영혼들을 품고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목자들, 교사들을 주님께서 결코 그냥 보시지 않으시죠. 저는 이번에 교사 여러분들께서 흘리는 땀방울이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요나처럼 자신들을 드리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것들에 의해서 결박당한 삼손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순수하고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것으로 땀 흘리고 다른 것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다른 것으로 애통하고 다른 것으로 성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울고 그리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품은 주의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놀라운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펼쳐질 여름 사역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